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맞습니다. 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GDP, 그 나라에서 생산해낸 그 생산의 정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나라는 이제 복지국가, 또 어떤 나라는 아주 치안이 좋은 나라고, 세 가지 보면 우리나라 삼박자 다 갖추고 있네요, 그죠? 앞으로도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개통령 아세요? 개통령. 강영욱 씨. 강영욱 씨가 흥미로운 얘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본인이 왜 강아지의 복지를 이렇게 신경 쓰느냐? 그것에 대한 답이었어요. 강아지 복지에 신경 쓰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 나라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나 사람이 인정받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동물의 권리가 보장되는 순서로 선진국의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척도 중에 하나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도 멍멍이가 있었거든요. 그 멍멍이는 한 대 있었어요. 한 대. 마당에 있어요. 마당에. 그리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밥은 걔네들 밥은 우리 밥이었어요. 우리 식은 밥. 내가 먹다 남긴 밥 이런 거 다 거기 있었고, 가끔 이제 생일국으로 이제 뭐 고깃국이 올라오면 걔도 한 번씩 주면 걔가 환장해서 다 먹었어. 뭐 그 기억나요. 걔도 걔 잘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끔 복날 되면 이제 좀 사라지기도 했죠. 그게 개의 문명이었어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개모차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모차. 야, 그래서 이게 개가 이제 상전되는 나라구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이죠. 종은 어떤 나라에서 가장 하층 계급이에요. 종을 챙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꿈꾸셨어요. 그러면 종이 챙김받는 나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챙김을 받는다면 그 위에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챙기는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챙기고자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목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의 문제를 당연시하는 듯한 법을 넣었느냐? 종의 제도를 인정한 거 아니냐? 하나님 맞아? 하나님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왜 종의 제도를 인정하는 거지? 종은 인간적인 기본 권리가 박탈된 집단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오늘 설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밑바닥 인생들을 챙기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종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싸우니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종을 챙기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종의 설교를 하면서 저 종에 대한 설교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고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장 약자가 가장 대우받는 곳,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그것이 강아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가장 약자가 가장 대접받는 곳, 그곳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종을 챙기는 법을 여기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사회법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종의 법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로 출애굽기 20장 2절을 들었죠. 기억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정신 모든 것을 담아서 그 20장 2절을 주셔서 그 20장 2절을 토대로 십계명을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나는 해방자다. 그것이 출애굽기 21장 전체의 렌즈가 되죠. 나는 해방자다. 나는 너희를 종일 때 불러내어서 해방시켜 놓은 자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종이었던 때에 내가 너를 해방하였으니 너희가 종을 어떻게 대우할까를 내가 보겠다. 우리는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 되었었다면 종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체험하지 않고는 100% 이해가 불가능하죠. 제가 정신과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좀 더 폭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아버님 돌아가신 사람들의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너희가 종이었는데 내가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는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회법에 제일 먼저 종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위의 귀족층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종부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 포커스를 맞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뜻을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 원리의 사회적 확장을 또한 볼 수 있는데요. 사계명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6일 동안 노동을 해도 좋은데 7일 안식일은 꼭 쉬어라. 이것이 종들에게도 해당한다고 얘기하시죠. 6년 동안 노역을 하는데 7년째는 무조건 해방해라. 종이 무슨 빚을 지고 있건 간에 무조건 해방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안식일 규례는 우주적인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종에게도 그것을 적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종을 인정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를 인정하시는가? 그렇게 확장해서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종을 왜 인정하시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제도는 그 당시 사회의 안전망이라는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실업급여, 의료보험, 사회보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면 굶어 죽거나 부잣집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해서 내가 종으로 봉사할 테니 저에게 식량을 주어서 저희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종의 제도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 그렇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의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굶어 죽기보다는 그래도 종으로라도 부잣집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상을 놓고 그 이상을 향해서 몰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이 희생당해도 좋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공산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인지 몰라요. 그 이상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이 피를 흘려서라도 그 이상 사회로 가야 된다고 공산주의는 주장을 해서 결국 나온 게 폭력혁명론이에요. 폭력을 써서라도 수십만이 죽더라도 수천만이 행복하면 좋다고 주장을 하면서 폭력을 옹호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해낸 유토피아.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아시기에 종의 제도를 인정하신 거예요. 대신 착취할까봐, 평생 노예로 부려먹을까봐 노예 해방의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죠. 6년 일하고 7년째는 반드시 해방이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타협을 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전교 꼴찌 아들을 금방 1등이라고 너 전교 1등하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전교 꼴찌 하는 아들한테는 중간 정도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중간 정도는 아니고 너 밑에 한 10명만 깔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나아가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왜 말이 바뀌냐고 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아이 전교 꼴찌한 아들한테 네 밑에 10명만 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20명만 깔라고 했어요. 30명만 깔라고 했어요. 그럼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 왜 말이 바뀌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깨달을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점진적으로 올려가셨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에는 6년 후에 해방을 얘기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종을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종을 빈손으로 내보내면 그 사람 다시 종이 되거나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50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희년이다. 모든 것을 무로 다시 돌리자. 이렇게 선언하셨고, 신약에 가시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종이 없다고 선언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종은 없어, 그것이었죠.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가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그때 선언하시죠. 그리고 나가서 종이 없어졌나요? 크리스찬들은 종에게 이제 잘 대해주는 거,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도 종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뭐 식모, 가정부 이런 분들이 있었죠. 저 80년대 어느 장로님이 그 설교하신 말씀 기억나요. 이웃에게 잘하는 거 가정부에게 적용하십시오. 그쪽 제가 남서울교회 반포 쪽에 있는 교회 다녔는데 굉장히 잘 사는 동네잖아요. 지금도 잘 살지만 그때 가정부 많았을 거예요. 교회 오시는 여러분 가정부에게 잘하십시오. 식모에게 잘하십시오.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우하십시오.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경제적으로 진전을 시키면서 세상의 경제를 진전시키면서 종을 해방시키고 해방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복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이 있었고 신분 사회였죠. 종을 깨트린, 신분을 깨트린 그 가운데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나 타협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9장 8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타협안을 제시해 준 거다. 그러나 이혼은 없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 하지만 이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증서라도 쓰게 해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종의 제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시고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종의 제도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사전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러나 그 원칙을 종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 4,000년 전 사회에서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을 없애라. 그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대신 그럼 종에게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어떻게 종을 해방시킬 것인가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종이었던 그 인간들을 신약의 아들로 그렇게 신분의 변화를 해 놓으신 것을 또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 9절에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너를 나의 종이라고 부른다. 종이었어요. 구약에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종이라고 합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이렇게 자기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이다. 너희가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나서 확실하게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셨다. 너희가 종이면 보내주겠냐? 종이 아니고 너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종에서 아들로의 신분상의 변화, 전 인류를 종에서 아들 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근본 하나님의 의지셨다, 뜻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의인이어야 하죠. 하나님이 의인이신데 죄인이 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들은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아들이라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한 것이죠. 출애굽기 오늘 종의 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21장 2절, 오늘 본문 21장 2절 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인으로 나갈 것이며. 여기에 중심을 어디에 보겠습니까? 악독한 종들은, 악독한 인간들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이렇게 보고 싶어야 하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유대인 부자들은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을 것 같아요? 7째에는 자유인으로 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인간들이 그 앞쪽을 보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갈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7년만 되면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도 붙잡을 수 없다.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달력이 채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카운트, 날짜 세심이 모든 채권보다도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의도는 잘 지켜졌을까요? 그럼 이스라엘에선 종이 점점 없어졌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거기에 인간의 악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최대한 타협안을 제시하셨는데 그 최대한의 타협안마저도 잘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양반은 한 10%? 중인 계급까지 하면 뭐 한 30%? 그리고 나머지 평민? 뭐 나머지 한 50%가 뭐 종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종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종이 재산의 척도니까 길을 쓰고 늘리려고 하죠. 태계 이왕조차도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악착같이 종의 숫자를 늘렸다. 그 도인조차도.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34장 17절에 이제 그 바벨론이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이제 종을 해방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물러나니까 다시 종을 다시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종을 해방하더니 내가 바벨론을 물리치니까 다시 종을 잡아들여? 정말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을 결정하신 가장 가까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악과 잘못이 있는데 그 당대 사건으로 보면 그거 하나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엄청 창의적이죠. 나쁜 쪽으로도, 좋은 쪽으로 창의적이면 좋겠지만 나쁜 쪽으로 훨씬 창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점들을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3절 6절에 보면은 종이라도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죠?
종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만일 독신으로 들어왔으면 독신으로 나갈 것이요, 만일 장가든 자이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갈 것이며, 만일 상전에게 상전이 이제 아내를 줘서 가족을 이루게 했으면 그 아내와 자녀는 상전 소속이래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결혼 안 시키죠. 굉장히 좋은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아이디어 모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종이 있어요. 이 종을 평생 내가 소유하고 싶어요. 그 자식의 자녀들까지 하면 종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 종이 더 늘어나. 재산이 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종을 장가 보내야지. 조선시대에도 양반들이 종을 장가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종이 일천즉 측천이라고, 한 사람이 종이면, 아버지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에요. 엄마가 종이어도 자식도 종이에요. 하나만 종이 엮이면 그 집안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야지. 어? 그러면 그 집에서, 그 밑에서 나온 애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늘어나서 조선시대 말이 가면 50%가 종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재산 확장에 얼마나 열을 냈겠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면 종을 시집장가 보낼까요? 종 장가 못 가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종을 장가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도 사랑 구실을 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가든 자이면 아내도 같이 내보내라. 가정보호의 정신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종들 다 장가갈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종을 장가 보내서 그러면 다 내 소유가 되니까, 그리고 못 살 것 같으면 영원히 귀를 뚫어서 내 종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하면 종이라도 장가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어서 종이라도 좀 인간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인간들의 의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계획적으로 아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종을 만들 목적을 갖습니다. 자녀를 낳게 해요. 6년째 되면은 이제 나가면 너는 나갈 수 있는데, 너 나가면 우리 얘네들은 네가 이룬 가정은 내 소유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너 어떻게 결정할래?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6년째 다 해방시키고 자녀들까지 다 해방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너 혼자 나갈래? 어떻게 할래? 너도 그냥 종으로 여기서 한 가족으로 살래?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냥 나도 종으로 해서 우리 가족 다 종으로 해서 주인님하고 같이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는 정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의도는 우리 인간들의 손에서 악한 의도로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도다.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법은 고상하고 인간적이고 우리를 위한 좋은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욕심이 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21장 7절로 11절에는 또한 여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남종보다 여종이 더 밑바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여종에 대한 그런 법을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종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결혼할 수 있는 게, 주인이 첩으로 쓸 수 있는 여종하고 첩으로 쓸 수 없는 여종, 두 종류가 있었는데 여기는 첩으로 쓸 수 있는 여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라고 한다 그래요. 종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종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 첩으로 쓸 수 있는 여종과 첩으로 쓸 수 없는 여종 둘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여기 출애굽기 21장 10절 보면 만일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지니라. 정상적인 여자들도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는 게 일상이었던 세상에 첩이 된 여종에 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함부로 할까요? 주인이 흥미가 떨어지면 그 여종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성적인 권리까지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너가 첩으로 그 여자를 들였다면 그 여자를 끝까지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세 가지를 그에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몸값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지니라. 주인이 음식, 의복뿐만이 아니고 성적인 그까지 해주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밑바닥인 여종의 권리를 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너희는 주인으로서 종들에게 권리만 행사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라. 주인에게도 의무가 있다. 내가 그 의무를 잘 지키는지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종에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을 지켜줄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그 사이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 사업자들, 너희 고용인들, 종업원들 안전과 생명의 책임을 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책임을 묻겠다. 너희들은 권리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너희에게 주인으로서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치밀하신 배려를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종의 법은 완성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종은 계속 종이에요. 악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세상에서 최고에 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밑바닥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 번지 없는 주막이라고 하는 나사렛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종의 형체를 갖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종을 이 땅에 핍박받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는가. 그분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종의 법을 종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이제는 형제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인데 그것 때문에 빌레몬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오네시모 하나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레몬서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딱 하나 핵심은 그거예요. 종도 하나님 안에서 형제다. 형제로 대우해라. 세상의 법이 세상의 구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를 완전히 없애라고 말하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너희는 믿음 안에서 형제로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장로님이 여러분 이웃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정부와 식모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고기 구워서 만들었다면 식구들만 먹지 말고 식모 가정부도 먹게 하십시오. 그들에게도 실시간을 주십시오. 충분한 월급을 제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없으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의 구분, 자유인의 구분, 남자의 구분, 여자의 구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우리는 하나다. 모든 신분의 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복음은 세상을 변혁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최선의 방안으로 끌고 가고자
노력하셨던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종을 챙기는 것이 왜 세상을 챙기는 겁니까? 강영욱 씨의 말이 맞습니다. 가장 아래의 존재가 보호받으면 그 위의 모든 계층은 보호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종 제도를 인정은 하시지만 법적으로 종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해방의 방향으로 계속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시고 결국 본인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종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해결하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21장 4절에 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를 고통 속에서, 우리를 힘든 가운데서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곡하는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본인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일 것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자가 편한 세상이 가장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위치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세상을 챙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구절 같이 음미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혹은 인기에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멍에가 되고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 다 말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친구 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한 예수께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종의 제도를 통해서 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하늘지교회 성도들 위해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부리고 그 위에 쓰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 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면서 그 종들, 밑에 사람들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대우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방의 날을 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매일매일 새기며 해방자로서의 삶을 세상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